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행한 일이 자신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는 오늘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명을 지켜 나가면 복이 임한다는 것이었고, 만약에 불순종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가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사람, 누구 곁에 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죄의 문제의 여부 또는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를 떠나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제 오늘 이슈가 됐던 뉴스의 내용에 보면 정치권에서 많이 움직여 나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제 어떤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서 특정해서 누구로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부정의 행위들이 드러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몇 사람이 구속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중심에 선 한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를 내놓은 모양이죠.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발칵 뒤집힌 상태에 있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의 구속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생각할 만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와 그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의 이 비리의 문제도 어느 정도 덮여질 수 있고, 그리고 설령 구속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어쩌면 정말 무죄라고 하는 상황으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즉 자기가 따르고 추종하고 혹은 함께 하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자신의 삶의 인생의 문제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침묵하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마도 드러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 즉 본문보다는 조금 앞이지만 19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예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나의 신변은 안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나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기업 하나씩이 거의 무너져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선거하는 내내 자기 편에서 자기에게 경제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준 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무너졌어요. 그런 무너진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대우라고 하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무너지기도 했고, 또 어떤 회사는 급성장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 전반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현실들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바르실레와 관계된 내용으로만 본문을 정했기 때문에 갚아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앞에 16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다윗과 연관된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며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인 내가 또는 성도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나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말씀을 본다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냐면, 다윗과 시므이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헤브론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다윗은 곧바로 도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하여 갔었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의 칼을 피하지 않으면 분명히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몇몇의 사람, 또 일장은 어떤 세력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도망해 나갈 때, 그냥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과 무비보셋과 그리고 지금 말씀된 바르실레라고 하는 크게 4명의 정도의 사람이 다윗과 접촉을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접촉되는 기록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말 그대로 다시 제자리로 와서 시므이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므이에 관계된 내용은 16장 5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겠어요.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졌다고도 말씀하고 있고 저주를 퍼붓는데 무엇라고 저주하느냐? 7절의 말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러한 말로 지금 다윗 왕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도망하는 길에 지금 시므이가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칼로 시므이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혹시 이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본래의 자리로 돌이킬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던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유다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이 다윗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 제일 먼저 다윗을 맞이했던 것이 누구냐?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므이와 시바에 대한 것, 시바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시므이가 왜 제일 먼저 다윗 왕에게로 나왔겠습니까? 그가 자신이 다윗 왕을 저주했던 것 때문에라도 지금 전세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압살롬을 따른다는 다윗은 이제 도망하면서 나이도 많았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 다윗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오히려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이 새로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던 것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의 말씀 보면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19장 19절에 말씀되는 내용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이 다윗 왕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모면하고자 하는 태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므이는 왕에게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아비새가 어떻게 하냐면 저거 살려둘 수 없다는 거죠. 왕이 도망할 때 왕을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혹시라도 왕께서 다시 귀환할 수 있으니까 살려둔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세력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이니 마땅히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시므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속에서 오늘 새벽에 강조했다면 강조하며 말씀드렸던 게 왕의 종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라고 요셉의 족속 중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왜 굳이 요셉의 온 족속이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요셉이 자기들을 팔아넘겼던 형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얼마든지 형들에게 원수를 갖고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고센 땅에 와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즉 용서한 요셉처럼 당신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 시므이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시므이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다윗 왕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다시 나를 받아달라고, 다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 생명,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와 다윗과의 관계, 사실은 처음은 문제가 있었고 원수지간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맹세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태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것이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어떤 것들, 또는 어쩌면 내가 믿기 이전의 삶이지만 주님을 저주하고 원수로 여겼던,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저런 말로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한 부분에서 저항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마땅히 돌이켜 회개로 나가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원수까지도 원수로 삼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품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무비보셋과 그의 종과 관련한, 시바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시므이가 나올 때 시바도 함께 나왔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무엇이 진심인지, 진정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저주했던 그 시므이,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시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은 악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선은 선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시바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시바는 자신이 다윗 왕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요,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시바에 관계된 내용 속에서 시바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냐면, 다윗이 무엇라고 묻냐면, 지금 어찌해서
무비보셋은 너와 함께 오지 않았냐라고 1절 이하에서 말해요. 자, 16장 1절 가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왔느냐? 그랬더니 지금 피곤한 왕과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다윗 왕이 묻습니다.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이렇게 말하죠.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즉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이 시점에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시바는 여전히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대합니다. 사울의 손자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거나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시바가 있었다는 거죠. 19장 17절 봅니다. 19장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라고 말해요. 시므이가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시바와 함께하고 있고 시바도 시므이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 그러면 시바는 이미 16장 1절에서부터 말씀되어진 무비보셋은 왜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던 그때에 지금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말이 아마도 거짓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은 악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말씀 속에서 지금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무비보셋에게 16장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그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바에게 그의 재산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반반 나눠 갖도록 19장 29절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왕이 무비보셋에게 왜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내가 시바에게 말해서 지금 나귀의 안장을 싣고 그리고 내가 절뚝발이기 때문에 나 혼자 못하니까 나를 나귀에다가 나귀 안장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바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26절 19장 26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시바가 모함했다고 무비보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바는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비보셋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왕 앞에 나왔고, 그래서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다 시바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은 귀환하는 자리에서 무비보셋을 만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시바의 내용과 반대되는 개념의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었을 텐데, 다윗은 거기서 누군가가 속이고 속이지 않고의 문제로 나가지 않았고, 대신에 그들의 밭을 나누어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어떤 모양으로든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둘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그들마저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눈 감아준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묻고 책잡지 않고 그냥 그들의 밭을 나누는 것으로 그들의 서로 상반된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처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함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돼야 되고,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귀환의 자리에서 누군가 생명을 해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책잡고 원인 규명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죄를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수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혹여 그릇되이 행한 사람은 거기서 사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바르실레를 보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17장 27절에 보면 도망하던 다윗 왕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헌신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돌아올 때 그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자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에게 내가 도망할 때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때 바르실레는 나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때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개했던 사람이라고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르실레가 왕에게 말하죠. 내 나이 80이고 이렇게 많은 나이에 왕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히려 왕에게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왕에게 누를 끼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다윗과 함께 하는 길을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 17장 27절에서 도망하는 다윗을 선대하고 그를 공개했을 때 바르실레의 마음속에 어떤 대가를 바랬을까요? 전적인 헌신을 하면서 무슨 대가를 바랬느냐? 바르실레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때 바르실레는 어떤 태도였느냐? 시므이나 혹은 시마나 무비보셋도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여전히 그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압살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 여기에서 이미 바르실레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삶의 태도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행할 일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은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너 대가를 바라지 않았으니까 됐다, 그 인정은 좋겠지만 그 인정과 더불어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과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에 대한 헌신의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36절,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반드시 갚으시는 겁니다. 지금 바르실레는 내가 나이 많아서 그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니 내 아들 기맘에 대해서 선처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처분해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아들 기맘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가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 아들 기맘에게 내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시행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기맘과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되고 바르실레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헌신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 복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전적인 헌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조차 행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르실레처럼 전적인 헌신을 행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곤란하고 어렵다고 대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는 거짓으로 대하는 일 없게 하시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공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헌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